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고, 아니 볼 수 없어도 그렇다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창조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볼 수도 없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령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혹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정도로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그런 정도로 성령님을 이해합니다.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보다 능력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서열이 세 번째 되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조금 부족하지만 세 번째 서열인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게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명령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에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또 신학의 교리 가운데, 용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일체시라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참 어려운 교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적인 신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영적으로 신비로운 교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때의 일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자기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눕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라는 그런 바울을 콜링했던 그 바나바, 그분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여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분이야,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바나바를 칭찬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바나바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았어요. 땅 판 값의 일부는 감추어 두고 나머지 그것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 헌금을 드린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고 그것을 성도를 위해서 나누도록 쓰도록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땅을 판 값의 일부를 바치면서 우리가 땅을 팔고 이 판 값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땅 판 값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냥 자신들이 땅을 팔고 판 값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괜찮았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부를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이들이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라고, 성령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받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을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회의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님을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을 물건을 던지듯이 막 부흥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흥사가 마음대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자기 스스로 행하십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성령님은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성령님이 역사할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부흥사가 받으라고 한다고 그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그 앞부분 7장을 살펴보면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율법의 종이었고 율법의 통치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제는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그 죄 아래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것이다. 마치 여인이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아내로서의 그런 책임이 이제 다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결혼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이 8장에 들어가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1절과 2절에서 잘 말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벌받는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죄의 법 아래에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오늘 그렇게 이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차지 않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그 성령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9절의 말씀이 또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본문에서 성령님을 다르게 그렇게 묘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그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그렇게 금식하며 나아가시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순간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시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이시라는 그런 뜻이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동일하신 그 존재에서 그 영광스러움에서 그 능력에서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영원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그 순간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셨습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로 성도들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그렇게 같이 따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 하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영접 기도 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죠.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말씀하고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권능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영이신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보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꽁꽁 닫혀 있던 것을 활짝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성령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갈등할 그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긴 말 같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만 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신의 몸, 죽을 몸을 거룩한 몸으로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구원받을 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막 방언을 해야 됩니까? 늘 들떠 있어야 됩니까? 늘 흥분하고 늘 기뻐 찬양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울 수는 있죠.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긴 하지만 그 죄 짓는 것이 불편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는데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비록 때로는 죄 짓고 범죄하지만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신 그 성령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성령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